측은지심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근데 측은지심도 개인적일 때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고,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이면 거칠어져요. 호전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거나 국가를 이루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죠? 하나씩 보면 괜찮아. 그런데 여럿이 있게 되면은 다투고 싸우고 또 상대방 것을 뺏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안정과 행복은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근데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괜찮지만 모여 있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사람들이 될까? 옛부터 선비가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해도 그 당시 노비는 인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맹자, 도덕경을 배운다 하고 아무리 고상한 말을 선비들이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들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 노비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이 노예는 뭐냐면은 말하는 도구였어요. 말하는 도구. 뿔 없는 소였단 말이죠. 로마 시대나 조선 시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노비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특별히 여자 노비는 남자 주인의 성적 노리개가 되었습니다. 인권이나 최소한의 자존심은커녕 노예라는 표시로 몸에 낙인을 찍거나, 우리 옛날에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나는 잘 몰랐는데 여자 노비의 여기에 이 계집 빗자 탁 사겨져 있다면서. 너는 영어나 뭡니까? 계집 노비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로마 시대에는 노예라고 하는 표시로 몸에 쇠사슬을 감고 다니게 했다. 정말로 비천한 존재였고 비루한 존재로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감당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은 노예들의 반란이 의외로 많았어요. 홍경래의 난, 이시의, 그리고 이재수의 난, 그리고 광양만에 있는 광양의 반란.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의외로 이 노예들의 반란들이 많이 있었다. 잔인한 이 양반들의 폭정에 항거하는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의 파격적이면서 혁명적인 도덕성을 요구하십니다. 파격적이면서 혁명적인 도덕성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은 이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도덕적인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도덕부터 사회적 윤리까지 5장, 6장, 7장,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우리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게 되면, 에이,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아주 치부해버려요. 치부한다는 건 뭐예요? 단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중앙교회 성도라면은 이 부분 갖고 고민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담아내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과 같이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요 한번 쉽게 풀이해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당연하죠. 그것처럼 강렬하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잘 살고자 하는 그 욕구, 그 갈망.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욕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왜?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나를 비워내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말로는 그러는데 그 안에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야.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무엇을 슬퍼하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모든 불행한 인생들과 또 이 세상에 만연된 이 불신과 폭력을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슬퍼할 때에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 이 온유라는 것은요, 이 폭력과 잔인함의 반대의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온순함과 부드러움과 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친절한 마음, 바로 이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친절한 마음, 온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스페인에 한 카페가 있어요. 실제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는 어떻게 주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값이 달라져. 가서 우노 카페, 제가 스페니쉬를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이 우노라는 것은 하나에 하나. 그 카페, 그래. 우노 카페, 커피 하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4,000원 받는데. 그리고 우노 카페 뽀까볼이 뭐냐면 프리스예요. 프리스. 커피 한 잔 주세요. 우노 카페 뽀까볼. 그러면 그래도 좀 낫잖아. 그럼 3,000원이야. 3,000원. 실제입니다. 그리고 위노디아스. 우노 카페 프리스. 위노디아스 뭐예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우노 카페 뽀까볼. 그러면은 1,500원 받는 거. 손님들 중에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주문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쾌한, 아주 유명한 그 동네에서 카페가 됐다고 주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냉정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시대장님 기도 가운데서도 세상이 이상하게 변한다.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도 거기에 우리는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냉정한 것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냉정한 것을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냉정함을 자랑한다라면, 냉정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한다라면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성경을 발로 읽는 거예요? 뭐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남을 내가 불쌍히 여기면요,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의뢰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뢰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핍박도 불사하는 것, 불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것, 이것 역시 도덕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치부하면서 우리는 덮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펼 수 있는 2022년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책임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도덕적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삶은 하나님께 욕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 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착한 행실, 여러분의 도덕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혹은 우리의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교인답게 살았나? 내가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하나님 앞에 욕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ever, 지난 과거는 어찌 되었든 2022년 이 한 해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